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미국 국립공원에 가면은 종종 맹수들이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차가 지나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창문을 열면은 큰 사슴들, 막 뿌리 큰 사슴들이 와가지고서 창가를 갖다가 두드리는, 먹을 거 달라고. 그 내려 사람들이 먹을 걸 주다 보니까 사슴들이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면은 막 몰려들기도 해요. 국립공원에 있었던 그 맹수들, 산에 사는 사자들, 또 그런 표범과 같은 그런 맹수들이 언젠가부터 온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여간 뭐 먹을 것이 있으면은 무서운 그냥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르릉거리고 그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걸 보다가 거기 공원 관리자들이 좀 잡기 쉽도록 뭐 염소나 무슨 양이나 소 같은 거 갖다가 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수들이 그 맹수의 야성을 잃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잡기 쉽잖아요. 그것들은 막 힘들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때로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와서 야영을 할 때 먹을 걸 이렇게 남겨두고 가면은 와서 그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맹수들이 맹수의 그 야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불신자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 쉬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뭐 새생명 축제다 뭐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 잠시 동안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로 남아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왔던 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대동강변에 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했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그는 그야말로 이 땅에 발도 들여다 그 이제 참수형을 당할 때만 드러났고, 그 다음에 참수를 당했죠.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그 망나니한테 준 거예요. 이 글을 읽을 줄 알나. 그걸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막 벽지같이 붙여놨는데,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깨우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첫 번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평양에 복음화가,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막 시작이 됐고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유진 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호남으로 왔어요. 또 유진 벨과 함께 그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교사들은 꼭 목사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의사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미국에서 의사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와 수입이 보장이 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기들이 벌 수 있는 돈의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선교비를 받고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포사이트와 같은 그런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도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자기가 타고 오던 그 졸랑말에다가 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고, 그때 이제 최웅정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사람을 함께 대동하고 다닙니다. 이 최웅정은 유진 벨 선교사 집에 새로운 이상한 물건들이 서양 거 있으니까 구경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축음기 같은 게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서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거 동네 애들 데려가서 구경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 유진발 집에 돌로 다니다가 이 최웅정이 그때 예수가 뭐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심부름을 갔는데 그게 목포에서 이 포사이트가 광주로 오는데 그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 같이 따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그 여자를 실었는데 그 여자가 나병 환자였어요. 그 나병 환자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오다가 놓치니까 그 포사이트가 그를 집어주라고 합니다. 하여간 싫었지만 그걸 집어서 주는 순간에 그 여인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이 최응정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됩니다. 그 최응정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는 이 화순의 부잣집 아들 이연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연필은 최응정의 삶을 보면서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죄인은 당시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일명 맨발의 성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는 죄인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그 밥그릇을 넣고 먹었는데 죄인이 어떻게 하루에 3끼를 먹느냐,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하고서 반찬도 한 가지, 1일 1식 1찬.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예수 믿다가 쫓겨난 부인들, 또 여자들,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뭘 하냐면 규일원 혹은 동방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또 어느 한 청년, 백춘성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또 감동이 돼서 그를 같이 가서 막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백춘성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가 죽기 전에 오래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그 귀일원에다가 다 귀증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한 최응정의 모습을 보면서 강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서울에 와서 원효리에다가 영경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다가 목욕시키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 천함진도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최응정으로 인해서 광주 양림이라는 그 동네에 전국에서 모여든 환자들과 나환자들이 거기에 모여드니까 광주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 여기 나가라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일제시대 때 지금 여수라고 하는 신풍의 예양원을 만들어요. 그곳에 가서 지금도 있지만 예양원을 만듭니다. 그것은 나환자들,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막 번져나가요. 최응정은 또 그 당시에 또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다 오고 또 광주에 있는 중앙교회 일대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유진 벨로 인해서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 린턴이 또 나옵니다. 외가 쪽에. 그래서 그가 순천에 매산학교를 세우고 전주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 광주에 숭일학교를 세우고 전주에 지금 한남대학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여주시죠. 그래서 그러한 그 복음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복음의 씨앗이 나서 그들의 일꾼들이 돼요. 정말 목숨 걸고 이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우리의 이 선배 신앙인들, 그들 중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순교자들도 나옵니다.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 가운데 제 아내의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그 할아버지 집안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죠. 바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그 열정을, 그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 열심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성, 야성, 이것이 한국 교회에 쭉 내려오는 하나의 영성의 흐름이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와서 70년대 들어오면서 60년대 후반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점차적으로 뭐 어떻게 변하냐면 편안한 대로 흘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야성을, 복음 전파의 열성을 이걸다가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온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한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에 목사, 장로, 이러한 중직자들 가운데 평생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68%나 된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68%의 중직자들이 평생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다 보니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입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한다는 예수쟁이들, 그런 말 듣고 그야말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다 뒷전하고 싸우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고, 관심이 그야말로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바닷속에 소금이 그 물고기의 속으로 절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다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몇 사람에게나 몇 번이나 내가 복음을 전해봤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얼마나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손해를 받는가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손쉬운 어떤 교회 성장을 찾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그러한 방법론에 막 몰두해 한국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은 복음의 생명력을 죽이는 그런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성을, 야성을,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세상 나라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가 출현하면서 또 그들의 최후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 11장이고 12장에서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 12장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네 가지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유례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빛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식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네 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그것은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보면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1절에서 말하는 책에 기록된 자, 그들의 모습이 누군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다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왔을 때 그들이 보고했어요. 이 사탄도 그냥 이제 귀신도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막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옆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히 서도록 돕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이름이 하늘에 빛나는 그러한 스타와 같은 인물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면 얼마나 이게 참 큰 축복이 되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선한 행위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에서 공적을 쌓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멸망당할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준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은 나는 의인으로 살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의인의 반열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스타가 된다 할 때 얼마나 참 이것은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군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왔었는데 사성 장군에게 박수 받아본 사람 있어요? 사성 장군이 참 잘한다고 박수 쳐준 사람 있어요? 저요. 접니다. 제가 81mm 박격포 거기에 포수였는데 훈련을 나가가지고서 한 방 쐈는데 그게 목표물에 한 방에 그냥 명중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섰더니 뒤에서 박수 소리가, 여러 사람이 박수 치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보니까 내 생에 그렇게 많은 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별이 4개, 여기에 별이 4개. 몇 개입니까? 12개인데 그 주변에 별 셋이 막 몇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별 둘 뭐 그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세다가 도대체 이 별이 몇 개야?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소대장한테 자기가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서 한 방에 명중하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칭찬하면서 특박을 주라 해서 그 때문에 저희 소대가 3박 특박 그걸 받았어요. 포상. 괜찮죠? 그 별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가를 그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운동 잘하는 그런 선수들, 또 뭐 가수들, 누구 뭐 지금 중국 가면은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갈 게 뭐라고 그럽니까? 스타라고 그래, 스타.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 뭡니까? 그런 스타가 되는 거야.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좀 뭐 그런 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어떤 사람을 스타라고 그러냐면은 지혜로운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어디로 불러오게 하는 사람? 여기 옳은 대로. 옳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스타가 되려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십시다. 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용사로 그의 이름이 아주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어려움이 온가 정말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타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앞에 나타날 영광. 지금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시편 132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셨도다. 그가 누굴까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어지는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걸 상처를 영어로는 스카라고 해요. 스카. 그런데 그 스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스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하여 뭘 이루시냐면 선을 이루는데 그게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 얻어진 것이 결코 없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얘기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네,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이 스타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빛나는 이름이 한 사람 등장한다면 그 이름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그 앞서서 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의 돌로 이렇게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 일을 지인도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9장에 보면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의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누가 되냐면은 바로 바울이 돼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그가 기록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어떠한 그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참아냈어요. 정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갖다가 귀찮아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없기를 바라요. 정말. 근데 종종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교인들조차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느 때라고 저렇게 하고 다니냐. 저한테 소위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좀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눈에는 정신 나간 사람밖에 안 보여요. 자기는 그거 하라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은 입만 살아서 비난하는 사람들 그 입에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처럼 하지 못할 바에는 입 닥치고 가만히 계셔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살아서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책에 기록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규풍 목사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형사들이 간담을 싸늘하게 했던 그런 이규풍 목사의 그 야성을 우리가 많이 상실해 버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성을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상실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기 또 나옵니다. 보면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내가 과연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이방인에게조차도 복음의 빚진 자도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중에 스타라는 것을 하나 딱 붙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새순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암송하신 분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 참수형을 당할 때 그가 전해던 성경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씨앗이 됐다는 것이고, 여러분, 한국에 와서 그렇게 그냥 무참하게, 또 혹은 오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퍼져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1990년에 한국에 나와서 이랜드 수련회, 전 직원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은, 그때 스키장에서 스키를 이제 타고 내려오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때 좀 우습게 얘기는 제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래서 올라갈 때 스키 메고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 립스 타고 올라가면서 내가 스키를 잘 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100분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내려와서 내려보니까 그것도 초급 코스로 가야 되는데 중급 코스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거 아니네. 다 그때 들어온 게 이제 나를 시험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이 마음속에 왔어요. 그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딱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 있는 간호사들에게 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방에 찾아오는 간호사들, 또 다른 방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소위 이단 정명석에게 빠졌던 간호사들도 있어요.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 교회를 가게 했어요. 또 어떤 간호사들은 그걸 통해서 어찌 됐는지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일이 됐냐면은, 거기 있던 간호사 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어느 교회 권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그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구들, 또 뭐 헬스장에 가가지고서 만나는 사람들, 미장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요. 근데 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손에는 그래서 뭐냐면 성경 암송 카드를 갖고 다닌대요. 전철 타든지 뭐 또 시간만 나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거를 암송하면은 참 좋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한 얘기를 좀, 미장원에 갔는데 거기 있는 미용사가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어려움인가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무당이 될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일 그걸 받으러 갈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무당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
다음 날 그 목사님을 데려가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미용사가 불의 전도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는데, 최근에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도 전도했다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자기의 남편도 오고, 자기의 이제 어머니, 또 신우, 또 자기 동료, 자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뭐란가 하면 자기는 복음의 배달자, 말씀의 전달자, 나는 복음의 도구, 그렇게 변화될지는 모른 거예요. 그때는 복음을 저도 가장 시큰둥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또 기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 발목을 부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병원에 입원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구나. 이게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새순의 원리입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이 다른 사람을 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전해지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번져갈지는 모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름이 뭐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실 것인가. 여러분, 순간적인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고요, 정말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그 인기는 잠시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떨어져 버리고 있어요. 그 스타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또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여지없이 추락하고 많은 스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의 반열에 등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태신자 작정이 있어요. 그 말하는 그 권사는 뭐란가 하면 자기는 지금 자기 뱃속에 여러 명의 생명을 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요, 그 사람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자기가 다 지금 품고 있다고, 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여러분, 쉬운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한때는 자기를 미워서 원수처럼 지냈던 자기의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계속 들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 사람이 변화돼서 자기에게 많은 힘과 또 격려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그 칼럼을 읽어보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요. 렘브란트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빛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